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지 오늘의 말씀 함께 상고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305쪽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이 오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보니까 한번 재차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주가 역전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맥주 감사주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달리 조금 맥주 감사주일이 늦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2014년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그 분기점에서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또 하반기 남은 2학기 하반기를 믿음으로 내다보는 것이 한국교회 전통교회의 맥주 감사 절기랍니다. 지난주일 맥주 감사 헌금 봉투에 기록한 여러분들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에 저는 함께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 고백이 갑절의 분량으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014년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의 방법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기록하지 못했거나 혹은 내밀한 감사와 기도 제목을 봉투에 적으시기에 불편하시어 하나님에게만 올리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에도 동일한 갑절의 은혜와 여러 가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월을 지나고 7월을 들어가서 하반기를 들어갑니다. 이 분기점에서 이 분기점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좋은 소식의 시작과 근원은 바로 주님이 담당하신 십자가와 보혈에서 시작되는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에서 시작되는 좋은 소식, 한문으로 말하여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압축하여 한 단어로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단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 면으로 표현 설명 가능하오나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저주가 역전되었다라는 선포 내용을 여러분과 이 분기점의 인생 시점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분기점에 서서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주님의 좋은 소식, 곧 주님의 복음은 이거입니다. 한번 따라 외쳐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내 인생의 저주가 역전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의 분기점에 자리 잡고 있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맥주 감사절기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을 내 것으로 취하여 남은 하반기에 누리는 인생이 더 중요하답니다. 맥주 감사절기에 담아놓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인생의 저주가 역전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하여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의 분기점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좋은 소식을 지금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질 때 믿음으로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의 제주 인생, 육지 인생을 꾸려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오늘 함께 읽었던 두 개 구절에 있는데요, 이 두 구절을 들어가기 위하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가장 마지막 결론에서 보기로 하고요, 이제 시간을 거슬러 태고의 시대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역사 이전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고대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마 자막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귀는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옛날 태고 시대나 오늘 21세기 자본주의 시대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포악함이 가득한 것을 보고 모든 혈육과 땅을 멸하고자 작정합니다. 그리고 때와 시기를 정하여 물로 심판을 하지요. 그런데 그 시대에 노아가 살았는데 그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더라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배 모양의 방주, 상자를 말합니다. 방주라 하면은 큰 배 모양의 방주를 짓게 하고 그 속에다가 이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종류의 짐승 2쌍 혹은 7쌍을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물로 모든 혈육과 땅을 다 멸해버리지요. 시간이 지나 비가 멈추고 땅에서 솟아나던 큰 물도 멈추면서 물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물의 심판이 시작된 지 7째 달 17일 날 그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안착하게 됩니다. 자, 이 고대 사건의 흐름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유념 있게 보고 싶은 것 2개입니다. 하나는 7째 달 17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아라랏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선 아라랏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아라랏산은 현재 터키입니다. 터키 동부 이디르주에 위치해 있는 현 실존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랏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주가 역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여 땅의 모든 혈육을 멸하셨지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던 노아 식구들과 생명체들은 그 방주로 인해 살게 되었고 때가 되어 한 산 정상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 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역사도 새롭게, 또한 자연 생태계의 모든 역사도 새롭게, 지구의 물리 환경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 이름 모를 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올려드리지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예배의 향기를 협량하시곤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구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9장 1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저주가 역전이 되어 복이 된 거지요. 그 시작점이 그 이름 모를 산이었고 그 산을 노아와 후손들은 저주가 역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라랏이라는 단어로 명명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름 그대로 내로 전승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번째요. 7째 달 17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훗날 하나님께서 하나의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줍니다. 이른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기록했는데요, 처음 초자의 열매 시자입니다. 천열매 절기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주가 역전되는 그 날을 하나님은 초실절이라고 명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킬 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초실절, 도대체 절기로 따지면, 연중으로 따지면 언제쯤 되는지를 조금 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제정되었던 노아 시대가 아닌 모세 시대로 시간을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나 지금 유대인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 절기 하나가 있는데 이름하여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이라 기념하는 날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돕니다. 문지방과 문좌우설지요, 좌우설주와 문지방,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갈 것이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그 집에 처음 난 자를 다 죽이게 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명을 받들어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 문지방에 다 바릅니다. 그리하고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전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집에는 생명이 여전하였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던 애굽 전역의 집에는 죽음과 애통이 깊게 크게 임했던 겁니다. 이를 기념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넘어가다 이 단어를 한문으로 유월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얼마나 중요하던지요, 유대인들은 이 사건이 있었던 그 달을요, 태양력, 양력이나 음력이 아닌 본인들의 유대력이 있어요. 유대력의 1월 곧 정월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월절은 유대력 정월 1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 지키는 3대 명절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자, 이제요, 1월 14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15일이지요. 15일을 걸어서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한문으로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다음 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탈출, 자유시민이 됩니다. 해방하게 되지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무교절이 제정됩니다. 유월절이라는 큰 절기 아래 들어가는 조금 작은 절기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이 요일로 따지면 언제냐 하면 토요일,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날 토요일이 지나면 무슨 요일이지요? 일요일,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위해 하나님은요, 또 하나의 작은 절기를 명하십니다. 그것이 함께 나누고 싶은 초실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농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봄에 종자를 뿌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종자를 뿌립니다. 가을, 겨울, 초봄까지는 우기입니다. 이른바 장마 기간입니다. 그리고 봄과 여름, 가을 초기까지는 건기가 됩니다. 바로 이 건기 때 추수를 하게 됩니다. 여름 도입쯤 되어 곡식의 첫 이상을 베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쌀이 주식이 아니라 밀과 보리를 심어 주식으로 삼는데, 보리가 가장 먼저 익게 되기에 곡식의 첫 이삭은 주로 대부분 겨의 보리입니다. 처음으로 익은 보리 첫 이삭의 한 단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6월절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 무교절이 지나고 일요일 곧 주일에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 이 날 초실절과 노아의 방주가, 저주가 역전되었다는 뜻을 가진 아라랏산에 안착하게 된 그 날과 동일한 날이라는 겁니다. 저주가 역전되는 날과 풍성과 기쁨을 상징하는 보리수확의 첫 열매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날이 동일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추신 거예요. 저주가 역전되는 날, 바로 그날은 풍성과 기쁨과 잔치를 상징하는 보리수확의 첫 열매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이나 대한민국 우리들이나 보리수확은 시기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해의 분기점인 6월에 시작됩니다. 이 날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첫 시초가 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한 해의 분기점이 되는 시점에서 저주가 역전됨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이 시점은 기쁨의 상징인 수확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시점입니다. 또한 이 시점은 수확에 대한 기대를 뛰어넘어서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터로 나가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맥추감사절기인 이 생애의 분기점, 한 해의 분기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인생의 진짜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감사, 기대, 부지런함, 이것을 만들어내는 절기인 거죠. 자, 이제 태고적 노아 시대와 고대 시대인 모세 시대를 지나서요,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어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마침 그 주간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 있는 날입니다. 유월절 전날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부어지는 나의 살과 피니라,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유월절 당일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세상 죄, 우리 죄, 제주죄,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옛날 모세시대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져 있어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간 것처럼 말이지. 그래서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예표하는 절기가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계십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초실절 당일 새벽에 주님은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면서 이 부활에 대하여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자막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초실절이 어떤 절기라고 하였습니까? 보리공문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풍성과 잔치를 상징하는 곡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가 부활을 맞이할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이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하여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모세 시대의 초실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실절은 태고 쪽 노아 시대의 아라라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네트워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실절은 풍성과 기쁨을 상징하는 수확의 첫 시작입니다. 아라랏은 모든 저주가 역전되었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저주를 거두시고 지구의 저주를 거두시고 노아를 복 주셨다라는 내용의 첫 시작입니다. 한 해의 분기점인 맥주 감사절기는 결국 영적으로 보면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유를 굳이 본다면, 우리의 사망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좋은 소식이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역전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른바 아라랏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산업과 기업과 회사와 제주에 복을 주심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수확하는 환경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수확의 은혜죠. 이른바 초실절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분기점에 있는 맥주 감사절기의 영적인 의미예요. 생애의 분기점을 늘 맞이하기 원하는 의의 사람 여러분, 생애 분기점을 늘 맞이하기를 원하는 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의 저주를 역전시켰다라는 고백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자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우리 제주 자연과 산업에 풍성한 수확의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이것이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하는 겁니다. 재차 말하건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의 사람들은 늘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생애의 분기점이 오늘 새롭게 또 시작된다, 저주는 역전되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또 풍성한 수확을 주님이 주신다는 기대감으로 오늘 하루
부지런히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자, 이제 종합정리 차원에서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설교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좀 더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자기 중심적으로 큐티하듯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자막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자리엔 기독교인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왔는 줄 압니다만 제가 조심스럽지만 좀 강하게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항정직분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저주에서 자유하기 위해,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속량하기 위해 나 대신 저주 아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그 옛날 고대 시대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오늘 21세기 제주에 살고 육지에 사는 나에게 미치게 하고요, 어떤 세상 물정의 복보다도 가장 더 좋은 성령이라는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이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정도로 큰 거고요, 위대한 겁니다. 또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주어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고 주님으로 믿고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당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제주는 더 이상 저주의 땅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족, 산업, 현재, 미래 더 이상 저주의 땅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저주는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은혜요,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사주팔자 보실 이유 없습니다. 점칠 이유 없습니다. 부적 가지고 다닐 이유 없습니다. 용한 점쟁이 쫓아다닐 이유 없습니다. 두려워하여 밤에 잠 못 이룰 이유 없습니다. 내 현재와 미래 다소 암담한 현상이 눈앞을 가리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으로 어디서 쭈그려 앉아 내 입술에 술을 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 술 마실 입술로 예수님으로 인해 내 저주는 역전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설령 마시더라도 이 복음 선포를 안주 삼아 질겅질겅 씹어 드실 수 있습니다. 질병의 저주, 쓴뿌리의 저주, 분노의 저주, 꼬임의 저주, 이 모든 나이의 저주는 역전되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헛되게 뿌리는 것 같다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확하고 거두는 분기점의 은혜의 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움직여야 다 수확할 수 있는 은혜의 분기점의 때를 주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제주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 은혜입니다. 이제 6월을 지나 7월을 지나 2014년도 하반기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종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여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안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종자 삼아 품에 심으셔야 할 종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오늘의 말씀을 종자 삼으시고 지금 있는 자리와 사람과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 종자에서 수확의 거둠이 있다라는 믿음과 기대로 오늘 하루 부지런히 흥얼거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구절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저주는 역전되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후에 푹 안식하십시오. 내일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보장해 놓은 아브라함의 복인 수확의 은혜를 거두러 부지런히 가정, 직장, 산업으로 들어가십시오.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리는 부지런한 기독교인 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앞뒤로 여러분들을 호위하십니다. 허나 일 중독자는 되지 마십시오. 가정과 자녀와 가족을 팽개치면서까지 편향적으로 부지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정, 직장 세 가지를 균형을 잡으시고 부지런한 의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는 역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사망과 저주 속에서 헛거리다가 하나님의 부재적 증세인 지옥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숙명인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들이 이쁘다고 예쁘다고 귀하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주를 역전시키시는지요. 그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저주가 역전된 이 복음적 사실을 믿고 하나님 저주가 역전되었다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며 가정과 재주를 축복하며 대한민국과 육지를 축복하는 기독교인들, 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이 찬양에다 담아 예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